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고 뒤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찾았습니까? 예,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그냥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만와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요한복음 4장 24절.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 내용에 들어갑시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3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3문.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고, 그 답은 하나님에 대해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을 것인가 하는 그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하시는 의무,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게 지난 시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부가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오늘 아까 본 신명기 4장 19절에 그거죠. 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애굽에서 해방되신 그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서 본 것은 신인은 소의 모양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해야 된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붙여서 인간의 생각이나 교회 판단, 이 천주교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면 그건 교황이 말하는 것이에요. 교황이 말하는 게 진리예요. 그것이 아니다. 절대로 인간 세계나 교회의 판단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 사실 성경을 돌아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집사님 찬양 인도를 몇 분까지 하시죠? 20분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내가 15분을 시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 근데 내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오늘 4번 문제 할 차례입니다. 4번 문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서, 집에 가져가서 이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까? 진짜 목사님 엉터리 소리 한 거 아닌가? 안 찾아보시니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좀 유익할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걸 밝힌 책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대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지, 하나님은 이러기 때문에 존재하신 분이다,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하는 책이 아니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런 말 아예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뒤에 써붙여놨네요. 써놨네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나는 이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말하면서 내가 존재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기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계신 분인데. 출애굽기에서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여러분들 그 답에서 읽은 대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영이시다 이거다. 그럼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죠. 우리 이걸 뭡니까? 인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도 이거 가졌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하자면 인격적인 분입니다.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인격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물질로 되지 않았다. 비물질적인 무형적이지만 실체가 있는 분이다. 영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살아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더 위에 지으신 분이니까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야고보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육의 눈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금요일날 가서 이런 토의를 하는 중에 어린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육의 눈을 본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본 걸 그린다. 그래서 그거 갖고 심리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우리 마음이 인지한 것을 그런 걸 그걸 눈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게 무형인 것이. 그러니까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보니까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사람도 없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본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러고 또 볼 수도 없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그림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황 집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예. 알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그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분,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것인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모양이다라는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없다. 그렇게 그래서도 안 된다. 오늘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이 뭡니까? 계속해서
십계명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라. 그 말이 사실 거기에 다시 써져 있는 것.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거나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 맞지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영적 존재죠. 우리는 영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도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다. 또 성경에 보면 천사와도 다르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그렇지 않죠. 천사는 하나님처럼 물질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영이죠. 영으로만 된 존재인데 하나님 다르다. 그러면서 그 구별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천사는 하나님, 불의는 영이다. 영이다 이것입니다. 다르다. 더더구나 소위 세상에 있는 다른 신과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지으신 분입니다. 그 모든 영을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제 우선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영이신 분이다, 영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속성들을 가졌냐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유적, 공유적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통상 신학적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것들은 절대적인 속성, 뭐 보편적인 속성 이렇게도 나누어요. 근데 그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만 속한 절대적인 속성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무한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한하다. 그 설명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도 계셨고 창조하실 때 시간이 창조됐죠? 시간도 창조할 때 창조됐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끝나서 다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시간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다. 공간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다 그런 말이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고 그래서 광대무변하여 보세요. 여러분 모든 공간에 분할할 수 없는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신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신성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하나님,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 혹은 구라파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다. 항상 같은 신성으로 같은 존재하고 또 시간에 제한이 없고 항상 그곳에 있다. 무한하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는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한하심으로 영원하시다. 그렇죠? 영원하시다. 영원은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밑에 조금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조금 쉬울 겁니다. 그 다음 무소부재, 즉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말이죠.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청량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범위가 있어야 청량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모든 곳에 동등하게 계시지만은 지성적인 피조물들에게 여러 곳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떨기나무에 탄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나타난다. 근데 그것들을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뭐 꿈에 봤는데 뭐 하얀 옷을 입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혹은 어떤 엄청나게 뭐 어미하신 분으로 나타났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 속 모든 것 어느 곳에 똑같다 이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 영원하시다. 이게 시간하고 이게 시간하고 영원히 상대된다고 말할 수 없겠죠. 아무튼 끝없이 무한히 지속한다. 그런 면에서 완전하다. 근데 시간 속에 있는 것은 시간이 자꾸 변하죠. 안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금강석도 달아요. 그렇죠? 아무튼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완전하시다. 시작과 끝이 있을 수 없다. 시간 속에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태초 창조를 시작한 그 시점이 시간의 시작점이고 하나님께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다스림을 완전히 들어갈 때 그때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있는 말 보세요. 생각들과 감정들과 목적들 전후관계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만남. 그렇죠? 그러나 한 시간 후에는 뭐 기도하는 분도 있고 나가 집으로 가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런 전후관계. 시간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들도 내가 가는 감정들이 내가 무슨 하는 일을 뭘 하는 것 그것이 전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는 항상 지속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현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정 모든 것이 동시다. 제가 아마 저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모든 게 같은 시점이죠. 근데 이게 또 설명이 절대로 완전한 것도 아니고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존재는 변함이 없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가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죠? 히브리 13장 8절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영원 전부터 계셔 영원. 그러니까 영원 전, 영원 후라는 게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사실 영원 전, 영원 후라는 말도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우리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시간적인 존재다. 그래 그걸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생각하면 항상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예요. 뭐 천년 전에 뭐 2000년 전입니까? 모세가 3000년 전에 모세가 있었고 3000 몇 병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 존재나 우리나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현재라 이것입니다. 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복잡해지죠.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다. 그 다음 변하지 않는다. 이 앞에서도 이미 변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던 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진 그 뜻은 그대로 항상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뜻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으시면 그게 바로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은 지금 있고 내가 내일 할 건 내일이기 때문에 시간차 있죠. 하나님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관해서 그러가죠. 우리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 그 말하는 게 뭡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했는 그 뒤에는 영화롭게는 뭡니까? 하셨다고 그랬어요. 끝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 여러분 창세전에 이 세상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 뜻 속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을 예정하셨고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오신 뒤에도 지금 2000년 뒤에 우리가 세상 살고 우리도 예수 믿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고 중간에 예수 믿었고 아무튼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금 우리는 아직도 저도 오늘 아침에도 엄청 이게 앉았어요. 요즘 뭡니까? 고민이 많아요. 많다기보다 아주 놀랄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 저한테 정치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주 어떤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한 장면도 아니고 어떤 그런 현상들을 제가 한번 꿈에 그런 게 나타났어요. 우리 맨 백모님 말고 그 밑에 그 큰어머님도 그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보고 다시 못 봤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얼굴이 딱 나타나고 그래서 자다 깼어요. 깨서 생각해. 그래서 내가 주여 왜 내 이 모양입니까 하고 아무튼 그런 했는데 근데 그런 나인데 그런 나인데 뭐라고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인용한 성경 구절 그 부분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에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한번 안 변하니 우리 구원이 실패될 수 있나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절대보다도 그 뭐라고 말할 아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현재니까.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이 모습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그까지 우리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고민스러운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건데 전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6개월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러니까 인민군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해서 조금 오기 전에 피란을 가버렸으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막 고아원, 그 다음에 가난, 그것도 전염병 돌아가 죽고
굶어 죽고 한 그런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정말 가난했는데 전쟁이 또 다 쓸어버렸으니까 어떤 그런 생각을 보면서 제 손녀들이죠. 이제 초등학교 이제 금년 한 데서 또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전쟁이 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어떤 방법인지 혼을 내실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북한이 때리는 핵으로 인한 핵탄이 터지고 그런 면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다시 그 배고프고 힘든 사실 제 생에 살아온 시간이 한 반 이상은 그런 것과 투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겪는다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맞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쪽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엉터리 선지자 나와가지고 내년엔 돌아옵니다 하고 그게 시가 막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죠.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게 완전치 못한 그런 거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그리 잠자다 깨우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유적인 속성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것, 독점적인 것, 이거 인간들에게도 있는 것, 보편적인 속성을 그럽니다.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혜는 하나님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지요? 그렇죠? 이 집사님 대답 좀 하세요. 나 이 집사님 보고 있나 없나 자꾸 묻는데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답답해. 지혜가 있지요? 우리 지혜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죠. 하나님은 밑에 있는 속성들도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들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뒷부분에 마음의 통찰력, 이게 지혜를 말한 거죠. 일과 사물에서 가장 선한 길을 아신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의 원형이다. 그 지혜가 무궁하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또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구속하시고 또 지식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자 그러죠. 전지전능할 때 전지.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뭡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그분이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으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잘 못하는데 잠언 16장에 있을 때 우리의 경영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저는 요셉이 그 꿈을 보고 자기 부모나 형제들이 다 자기 절한다 그렇게 아마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지지난 줍니까 목사님도 그러면
형통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요셉이 그 가나안 지역의 위대한 족장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래요. 요셉은 그 하나님 믿은 거죠. 내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도 오늘 지금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 분이다 하고 그분을 전적 신뢰한 것이 그 삶을 의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보디발 아내한테도 내가 내가 육신의 욕망이 없는 걸 다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점점 더 연단시켜 또 한 단계 더 떨어져가지고 옥에 가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겠습니까? 아마 아주 고약한 예를 하나 듭시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신나게 찬송 부르다가 그냥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차가 들어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못 피했어요. 박치기 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입원을 했어요. 그럼 빵 해서 아야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날 진짜 또 고약한 친구가 뭐 그래서 이거 뭐 보험도 안 들었고 말지 이게 뭐 문제가 태산이야.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의탁한단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한 바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와 밑에는 또 권능도 나오지만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권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이거 그 구절에 보면 무한한 실행력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이 뜻한 바, 계획한 바 하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다 이걸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근데 그 능력이 결함이 없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한 가지 그대로 단서를 다뤄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 모든 것 사이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은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신호석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여기 똑같은 말 붙여놨네요. 저 앞처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의 뜻 안에서 해결된다. 내가 집중 안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지적합니다. 그 다음 선하심. 하나님이 완전히 자비하신 분이에요. 헤세드. 헤세드는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좋은 분이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 인자하다, 이건 사랑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자비, 그 다음에 우리 은혜,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피조물들을 잘되게 하고 더더구나 이 지성을 가진 즉 우리 인간들이 잘 되는 걸 원하시고 그렇게 그걸 되게 하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자라가시는 거 보고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불행한 사람들 자비를 베푸시고 마지막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돌봐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다. 선하심이다. 뭐 구드네스 뭐 돼 있네요. 그다음 진실. 하나님은 얘기도 절대로 참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행동에 참되시다. 말씀이 항상 절대로 말도 붙여놨습니다. 참되시며 약속과 경고가 진지하며 신실하게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뭐 우리 자신의 본성과 구조와 외부 세계의 질서, 즉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질서나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뭐 날 속이고 그런 거 안 속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시스템 이 자체를 신뢰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서 그분이 계획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좋은 길도 아십니다. 저처럼 하나님 은혜 저버리고 제 멋대로 살던 인간들도 어떻게 꺾으시고 부러뜨리시고 해서라도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길 다 알고 계신 그 가장 좋은 길이죠. 자같이 고집 세고, 예? 제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됐는데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죠? 누구죠? 니체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예? 그것도 책에서 보고 한 말이죠.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그럼 심지어는 뭐 주먹을 믿어라 말지 뭐. 그런 소리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방법이 제게 허무감이라는 걸 주셨어요. 영혼과 시간과 이런 것들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마침 또 자이단도 했지만 박태선, 뭐 노광공 이런 사람들이 나온몽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국 집회 다니면서 하고 막 기적을 막 일으켰어요. 문둥병자가 낫고. 안 그랬으면, 근데 그것도 제가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와 제 동생이 갔어요. 갔다 오더니 대구 역에서 천막 쳐놓고 집회했는데 박태선이 집회했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3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이 나은 거예요. 예? 문둥병자가. 그래가지고 이게 손이 이렇게 꼬불려더니 손이 다 펴지고 빨간 손 무저런 손이 다 펴. 막 춤을 좀 좋아서 난리 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도 야 진짜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제가 저기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하나 샀어요. 그 성경 파는 서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세군 아마 장로였나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서 성경 사가지고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열심히 예수 믿고 했는데 또 중간에 옆길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여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60살까지 살 인생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예? 나는 이렇게 해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고 요렇게 하고 나서 군사외교원 갔다가 무관하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치가 맞으면 목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것이 자유당 시장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저 자신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그때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 놓고 저는 심지어는 군생활 할 때도 제 보직을 여기 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놓고 했어요. 그 학지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점차 그 고비 때마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장애물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자존심이죠. 내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걸 뚫었어요. 뭐 사람을 찾아가더니 뭐 되게 가지고 뚫고 그렇게 해갔어요. 그냥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딱 부르터시더라고요. 고집이죠. 그런 저예요. 그런 저를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탁 무릎 꿇게 만드시고 너 잘못 살아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기도하는데요. 사람 죽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발칵 뒤집냐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요. 주일날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작처럼 일찍 가서 이렇게 묵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기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기도했게 사람 죽인 생각을 하면서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꽝 하는 것 같아요. 너 잘못 살았어요. 그때 이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돌아갈게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갈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기도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중에 타협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절대 저는 저 위해서 안 삽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삶을 살 텐데요. 그렇게 하고 홀타동 복제 들어가고 뭐 아무튼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할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절대 문단도 대답 안 하십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옆에 성화된 모습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문제 아닙니까? 예? 내가 안타까운 게 그것들이에요. 왜 제가 뭐 오후 예배 참석 안 하고 좀 보면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맹맹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제가 저쪽에 목회하던 때도 심지어 전 집사도 안 세웠어요. 저는 막 고집이 있어. 술 마시는 사람 절대 집사를 안 세워요. 그 내가 직접 되고 있는 게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이번에 그래서 고2 됩니까 하는 녀석이 제 아버지 보고 왜 다른 사람 다 집사인데 왜 아빠는 집사 안 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알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술 마시 좀 이렇게 술 먹으면 정신 잃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쁜 짓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보고 아빠 술 마셔서 집사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도 그게 참 농땡이 치고 하더니 조금씩 고쳤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서 뭐 그렇게 한도 여기 떠나올 때 그 부인은 안 그래요. 그 부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식당에 가서 그 사람 좋아하는 삼겹살 잔뜩 사놓고 먹으면서 마지막 당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가봤더니 주일날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봐보니 또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으십니다. 부르짖으십니다. 그렇잖아요. 항복 안 하면 결국 부르짖어 항복시켜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겁나고 안타까운 건 그런 점들이에요. 신앙생활에 적극성을 안 갖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죠. 가짜거나 부르짖음 받을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권사님이 아까 내가 왜 악당 만나냐고 그랬더니 좀 악당 돼도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제가 악당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시면 더 큰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삶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잘 안 된다고 그게요. 쉽게 돼요? 아니에요. 왜? 우리는 평생 동안 지금 이제 올 때까지 계산하고 가장 좋은 길 택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피해갈 수 있고 요건 이렇게 피해갈 요게 더 낫겠다. 그래, 이번에 이거는 키를 가진 친구 저 친구지. 제가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 그러면 이 친구 안 되면 내가 별 안면도 없다. 그럼 찾아가서 전 톡 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고, 이야, 믿을만하다고 설득이 되게 해서 제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능해요. 그렇잖아요? 저기 손욱이하고 호수비도 앉았지만은 자기를 또 이미 벌써 딱 보고 부모님이 화난 같으면 이걸 어떻게 피해가고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이루신 분이다. 한 걸 확실히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하여 사랑으로 대하시고 이제 징계하고 이런 부분 다음 속세 다음 나오겠구만. 아무튼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을 못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제가 우리 애들도 보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꼬마들 이제 그 소녀들에게는 말씀 외우고 말씀 순종해라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큰 녀석들은 안 돼요. 예? 안 돼요.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결혼 조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만 결혼해. 그뿐이었어요. 그 다음 내가 대학교 가지고 네 공부시켜줄 때 그 다음부터 너 인생 너희 가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근데 지금 보면 신앙이 그렇게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을 세워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그 지혜들이 판단해서 적절히 시간도 할애하고 해서 예배하고 그 다음 또 적절히 지가 생각할 때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안 들어요 벌써. 그럼 겁나죠. 제가 혼나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역시 하나님과 관련된 거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오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일부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내가 마지막 골짜 낭떠러리 떨어졌구나.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질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환명의 선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뭐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대를 뒤져서 발이 빠졌다. 이것도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예물들 개차반하면서 아이고 이것도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결국 그러면 더 큰 매가 분명히 기다립니다. 왜? 그렇잖아요. 많이 어긋난 사람을 자리로 돌리려면 그만큼 힘을 줘야 꺾어야 되니까 더 저처럼 꺾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결론입니다. 아무튼 다른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황 목사님은 이야기하다가도 우리가 조금 편리한 것 쉽게 황 목사님 아까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좀 제대로 빨리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책이 없나 생각해서 뭐 성경 요약한 걸 나눌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편리하신 길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이제 황 목사님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만들고 그걸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으로 만드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 그것도 400년 동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한 대입니까? 한 사람의 일생입니까? 아니죠. 한 3, 4대를 가면서 이스라엘 애굽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중간에 뭐 루트도 되고 뭐 아무튼 라합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방식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자기를 이탈하십시오. 그것 아니면 상당히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